예,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5장까지 해서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버림을 받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사실 객관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울 왕은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왕이고요. 외모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왕이고, 또 군사력으로 굉장히 강한, 또 정치력도 괜찮았습니다. 정치력도 괜찮았고, 또 무엇보다도 현 시대에 굉장히 부응하는 어떤 자질인데,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너무 이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의 뜻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 사실 그냥 어떤 열방의 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왕이라든지 이런 왕이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선정을 베푼 왕으로서 상당히 괜찮은 왕으로서 그렇게 아마 자리매김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은 그런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정국가죠. 인간이 세운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모든 국민들이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왕을 뽑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곳을 다 평정하게 하시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이 왕이신 그러한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서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럴 때 왕을 세우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서 어떤 군사력을 모으거나 내지는 자기 스스로 어떤 사익을 위하여서 많은 말을 두고 많은 부인을 두거나 많은 재산을 두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원래 이방 왕들이 다 하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이방 왕들과 같지 않다. 그냥 모든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왕.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왕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위임자, 청지기는 그에게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그런 면이 가장 필요한데, 사울은 그런 면은 충족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기보다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보다는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이런 것들을 택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울 왕이 세워지고 또 사울 왕이 버려지고 또 사울 왕을 폐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후회하시거나 슬퍼하시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이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줄 몰라서 세웠냐, 모르고 세웠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하면 충분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순종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그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고 또 그것을 후회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떤 전지전능하심이 훼손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래요. 똑같은 질문을 아담에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러면 범죄할 거 몰랐냐? 또 범죄 안 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또 내버려 뒀냐? 똑같은 문제거든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아담 이후로, 아담에서부터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담은 그럴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아담 이후로 나오는 모든 인류들은 사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 모든 선한 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일들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온전하게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러한 실패한 리더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고요. 성공한 리더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연약함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뭐 성공한 리더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모세와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근데 그런 성공한 사람들도 다 범죄함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나가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 가장 비견되는, 오늘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보다 우리가 도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중대한 범죄를 많이 저지르거든요. 그렇죠? 밧세바 남의 부하의 가장 사랑하는, 친애하는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범하는, 간음죄를 범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하고, 뭐 상당히 그런 것들은 도덕적으로 봤을 때, 요즘 만약에 대통령 선거처럼 선거로 투표로 왕을 뽑는다 그러면은 다윗은 벌써 이 사전 검열에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서로 대선 토론하고 하면서 이미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만큼의 도덕적 결함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도덕적 결함이 없어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좋은 왕으로, 선한 왕으로, 좋은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결국은요, 이제 이런 모든 리더를 세우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인간의 연약함, 죄성,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울 왕의 실패로서 사실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처음부터 왕을 세울 때 인간이,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보면, 다윗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근데 사울 왕은 그 처음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여서 주신 왕이 사울 왕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은혜를 주셨죠. 또 가장 보잘것없는
어떤 집안에 연약한 시골 농부와 같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왕으로 세우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쓰실 만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고 택도 없는 사람을 늘 세우셔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에게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은혜를 다윗 왕처럼 왜 부으시지 않았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세워질 왕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 왕이 세워지면 열방의 왕들처럼 너희 자손 아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쓸 것이고 너희 딸들 데려다가 종으로 쓸 것이고 너희 포도원을 다 가져갈 것이고 그래도 괜찮겠냐? 그래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다른 열방의 왕과 다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자신을 위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들어 쓰실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떠나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행위 언약을 준 아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울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또 사실 이게 처음부터 조금 이게 뭐랄까 잘 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화가 나 있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화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 배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거였어요. 왕을 요구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버림의 어떤 느낌이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버림으로써 결국 또 사울이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는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마치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과 같은 그런 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세워진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그런 면이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노아 시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 생각이 악하다. 모든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서부터는요, 처음부터 강력하게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서 다윗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의 언약을 맺어요. 그러죠? 그래서 다윗에게 사실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너의 모든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니까 왕 위에서 너희가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이 범죄하고 쓰러져도 사실은 도덕적으로 사울보다 더 큰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왕위를 세워지 아니하시면 이 왕권이 세워질 수가 없다.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지키는 것이 다 헛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다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왕권을 지키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허사다, 다 무너진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면이 이제 오늘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에도 사실은 나타나요. 이 다윗의 기름 부음 받는 장면들을 보면서 사울과 다윗의 어떤 왕으로 세워지는 면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 분명히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게 과정이 쭉 나오는데 16장 1절에 보면은요.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건을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을 버리셨고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은 왕위에 머무를 수 없고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것을 되게 안타까워해요.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계속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어쩌면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최초의 왕이기도 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잘못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에서 여전히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울과 헤어진 이후로 사울과 사무엘은 한 번도 그 뒤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이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이 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감정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너희가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겠냐? 이제 움직여라.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 게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을 내가 거기서 발탁했다 뭐 이런 느낌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금 사울과 다윗이 또 왕위에 세워지는 이 과정 통해서요. 계속해서 반복되게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 버린다는 것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울의 왕위로 세워지고 버려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왕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이게 이제 어떤 버림이라고 하는 모티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 여기 안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또 하나는 본다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본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게 다른 면이 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진다는 것은 어떤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부각해서 보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뿔에다가 기름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거기서 내가 말하는 이에게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사울이 왕위에 지금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왕에서 폐위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왕이라고 그랬죠. 군사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어떤 국민들의 말도 잘 들어줘요. 나름대로 지지를 받고 있는 어떤 탄탄한 어떤 지지 세력 위에 있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다른 그런 사울 왕을 놔두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다? 그럼 반역이거든요. 잘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반역죄로 죽게 되는 거예요. 뭐 사무엘일지라도 그걸 이제 두려워하는 거지. 그리고 사울 왕이 만만한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 뛰어나다니까요. 딱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이 없어. 이것이 가장 큰 결격사유이긴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괜찮은 왕이에요. 그 뛰어난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왕을 놔두고 다른 왕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 이건 반역을 내가 하는 건데 큰일 날 수 있죠. 게다가 조용히 가서 이 이세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가는 길목이 사울에게 들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요 길 자체가 여러 군데로 막 그렇게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난 길이. 그래서 평지 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유대 산지 사마리아 산지부터 쭉 유대 산지를 따라서 길이 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족장로라고 하는데 그 족장로가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면 사마리아 쪽 지역에 그러니까 이 옛날에 에브라임 아마 지역이죠. 거기에 세겜에서부터 시작해요. 이제 이 주요 도시들이 주로 산 꼭대기, 산 봉우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요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적들을 막기에도 좋고, 많은 경우에 이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우리처럼 막 산에 막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이 나무들이 이렇게 수분을 물기를 머금을 수 없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그 모든 분이 순간적으로 다 골짜기로 막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 비가 안 오면 이 골짜기 다 말라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쪽에 만약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요 반드시 비가 오면 홍수 피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 산 어떤 언덕 꼭대기 쪽에 주로 그쪽에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데나 다 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산 꼭대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하수가 우물이 있는 곳 이런 곳이 어떤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대 산자락을 따라서 사마리아부터 세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겜 라마 베델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기브아 사울의 도시인 기브아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밑에 맨 밑에 베들레헴까지 이 산길을 따라서 쭉 길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족장로라고 하거든요. 세겜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쭉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무엘이 사는 곳은 라마예요. 북쪽, 족장로의 북쪽, 세겜 밑에 있는 라마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는 곳이 기브아예요. 기브아 밑에가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 밑에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면은요 반드시 기브아를 지나가야 돼.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움직이는 것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죠. 그리고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책망하기도 하고 그곳에 있는 죄를 벌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사무엘이 움직였다 하면은 다들 긴장합니다. 또 무슨 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왔다. 나중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베들레헴 장로들이 두려워서 아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다 하면 다 긴장해요.
근데 그 베들레헴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브아를 거쳐서 가야 돼. 그럼 기브아에 사무엘이 나타났다 그러면 사울이 모를 수가 없죠. 그럼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아니 여기에 볼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베들레헴으로 간다. 그럼 베들레헴으로 왜 갑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내가 간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핑계거리가 없어요. 사무엘이 움직일 때마다 사무엘이 움직이는 것은 공식적인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유가 필요해요. 근데 뭐라고 내가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잘못해서 이런 의도가 들키면 나는 죽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네가 이새의 아들들 초청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 실제로 사무엘이 그렇게 도시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여호와의 궤도 지금 온전하게 지금 성막 안에서 이렇게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거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무엘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화목제를 드리면 그곳에서 함께 그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같이 제사를 드리고 같이 화목제물을 나눠서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그냥 일상 의례적으로 늘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또 뭐 계략을 알려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무사하게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같이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을 합니다. 왜 초청하는지는 모르겠죠.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사무엘에게는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에게 지금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이제 그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도 모르게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한 사람씩 이렇게 오게 하면서 면접을 보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가 아닌가 하나씩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6절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앉아 있고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오는데 이제 그 맏아들 엘리압부터 한 사람씩 들어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자 그들이 오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간적인 눈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엘리압이 마치 사울처럼 정말 키도 크고 용모도 아름답고 정말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무엘이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지금 주님 앞에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요. 엘리압을 버렸다, 엘리압이 뭔가 잘못돼서 버렸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생각했던 거 뭐예요? 사울 같았거든. 키가 크고 용모가 아주 잘생겼고
나름 건장하고 진짜 딱 봤을 때 왕으로서의 위압감이 그런 권위가 느껴지고 막 이럴 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다. 이야기는 그 용모와 키를 보고 너희들이 흡족해했던 그 사울을 내가 버렸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눈에 보기에 괜찮다, 흡족하다라고 한 그런 사람들, 그건 너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눈으로 이렇게 보기에 좋은 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 지식인들 막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들도 사기꾼한테 엄청 많이 넘어갑니다. 근데 왜 넘어갑니까? 사기꾼은 겉으로 보기에 절대 사기꾼처럼 안 보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몇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 사람 보이는 외모, 말하는 거, 그 사람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신원서판 이야기를 하잖아요. 몸가짐, 말, 그다음에 글, 서, 판단력, 이것이 다 괜찮으면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게 좋은 사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판단하는 하나의 인간적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언서판 다 괜찮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냐, 또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이냐,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선지자인 사무엘조차도 사울이나 엘리야를 보고 그 외모와 키를 보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럴 정도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냥 외모로 판단을 하는 그런 것들은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적인 한계인 거죠. 인간적인 한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볼 수 없죠. 그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그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속마음은, 속사람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분명하게. 우리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마음, 그 안에 중심을 꿰뚫어 본다 라고 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중심에 사울보다 훨씬 더 선하고 의롭고 이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다윗보다 더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기준이 그 사람의 외모든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든지 그 사람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 받을 만한 자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왕이 될 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택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은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어. 그러면 태초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 선택하셨냐?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하나님이 선택하심의 원인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구원하셨으면서, 선택하셨으면서, 그러면 다윗을 택할 때, 사울을 택할 때, 하나님의 왕을 택할 때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어서 그를 선택했냐? 그런 중심에 그런 왕이 될 만한 자질을 보고 하나님 선택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것이, 그 중심이 그 속마음 속에 있는 속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제 원문에는 외모를 이제 그냥 눈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눈을 통해서 보거니와, 나는 그 사람의 중심, 심장을, 나는 심장을 통해서, 중심을 통해서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심, 그 하트가 뭐냐면 인간의 하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트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냐, 눈으로 보거니와, 나는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간의 마음을,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나의 마음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나는 마음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성경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여기서 나중에 제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 약간 헷갈리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막상 마지막 7명 다 이세 아들 지나가고 마지막 8째인 이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을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빛이 붉다는 것은 혈색이 아주 혈색이 좋다, 얼굴빛이 발그레하니 혈색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 다윗이요, 외모가 뛰어났단 말이에요.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했는데 다윗이 외모가 뛰어나. 뭐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으면 다윗이 못생겼어야죠. 못생겼으나 사울처럼 막 그렇게 아주 잘생기진 않았으나 중심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외모가 뛰어나. 하나님도 외모가 뛰어난 거 좋아하셨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이야기가 외모를 통해서 판단하지 않고 나의 중심, 나의 마음으로 본다. 인간은, 너희는 눈으로 보지만 판단하지, 나는 마음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 잘 쓰임 받으려면 얼굴은 못생겼고 외모는 추한데 성격은 좋고 마음에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냐? 그거 아니란 거예요. 외모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마음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볼 때요, 그 사람의 어떤 뛰어남을 통하여서 그 뛰어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봐요.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때 당시에 잘 배우지 못한 어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베드로도 엄청나게 다혈질이고, 물론 열정적인 면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냥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리더로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 리더로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모든 12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다 사람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가장 그나마 내놓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었지만 유다는 예루살렘 사람이었거든. 그렇잖아요. 유다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쓰일 만한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질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셨다. 그렇다면은 성경에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이 다윗이 쓰임 받았던 거는 마치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선출된 거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가 어떻게 선발이 됐습니까? 그들이 무력이 뛰어나고 믿음이 뛰어나서 선발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숫자가 적어서. 물가에서 물을 먹는데 이 엎드려서 개처럼 핥는 사람, 아니면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그 중에서 숫자가 적은 쪽이 300명,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이 300명이어서 그들이 선택된 거예요. 만약에 그냥 엎드려서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그 사람들이 선발이 됐겠지.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의 선택에는 선택받은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요. 다윗이 선택받은 것도요, 단순히 이새의 아들 중에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선택받았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니까.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 사무엘이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가장 천대받던, 가장 낮게 봤던, 그래서 그 사무엘이 오는 자리에도 아예 불러들이지도 않았던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얘다 하라고, 여기다 기름 부어라 라고 한 것은 다윗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그냥 막내여서, 가장 보잘것없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에게는 많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점들이 그렇다고 해서 꼭 왕이 될 만한 장점이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다윗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사울과 다윗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상대적인 강조를 하고 있다고요. 이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데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요. 주권적인 선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다윗이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뛰어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악신을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뭐 노래를 부르는 것도 사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데는 다윗에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셔서 왕으로서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라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다윗이 사울에 비해서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끝까지 그를 붙잡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집을 보존하신 것이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해서 그렇게 다윗 왕가가 유지가 된 게 아니다. 다윗이 선왕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윗과 사울이 계속 공존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이 그 자리에서 폐위된 게 아니에요. 이후로도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이 왕으로서 지내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그래서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쫓겨다니고 많은 시련을 겪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나중에 많은 시간 오랜 시련을 겪은 다음에, 시련 안에서 단련된 다음에 왕이 돼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향,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또 우리를 쓰시는 어떤 그런 방법이, 전형적인 방법이 지금 이 다윗을 통해 사실 보여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요, 이 시련의 기간이 없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으로서 훈련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시련의 기간이 왕으로서 훈련되는 기간이었다고. 이 훈련되는 기간은 반드시 필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 훈련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훈련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정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만드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잖아요. 구원을 받는 약속을 받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죽기까지 말씀과 또 시련 안에서 그런 단련을 받으면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단련되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때가 이르러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이 없이는, 시련의 과정이 없이는 절대 왕이 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어떤 그런 방법이 다윗을 통해서도 보여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은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기름을 부었지만, 선택했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시련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이 사울의 어떤 핍박처럼 많은 세상의 핍박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야만 해요.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요, 이미 시련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근심 걱정 없이 늘 평안하기를 구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기도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런 많은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 가운데 있는 거룩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두려움 없는 믿음.
이것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시련의 분량들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반드시 훈련돼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말하는. 노아의 방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동안 노아의 방주에서 타고 있던 그 시간이요, 어찌 보면 지옥 같은 시간이라고요. 온전히 다 막혀가서 위에만 살짝 창문이 뚫려 있는 어두컴컴한 데서 그 많은 그 동물들과 함께 1년 동안을 똥을 치우고 먹이고 그런 엄청 더럽고 냄새나는 환경에서 문도 못 열고 답답한 그런 가운데서 1년을 거기서 거기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다고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문 열고 밖에 나가면 죽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이게 다 이것을 거쳐야 될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시련과 훈련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대통령 선거나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진리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 나라의 큰 덩어리에 어떤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라면 반드시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구나. 그 인생에서 어려움, 시련도 만나고 거기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고통도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어야만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지, 어느 날 갑자기 인기에 확 그냥 인기몰이에 그냥 확 휩쓸려서 그냥 느닷없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어렵게 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또 많은 기독교 일각에서는 또 이재명이 좌파 대통령이기 때문에, 진보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우려하는 바도 있지만 그래도 기대를 하는 것은,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훈련의 기간을 거쳐서 어쨌든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면이 어떤 준비된 면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렇게 넘길 수 있고, 또 오늘 취임사처럼 분열된 국론들을 모으고, 또 우리나라 위기에서 이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치력을 발휘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왕이 될 만한 자를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세우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더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러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러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라, 그가 이 땅을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력한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출된 권력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